교회 가족반 우리 제자훈련 하는데 지난 주간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혈연적 가족이죠.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모님, 자녀들, 그 가족, 또는 분가해서 살더라도 또 자식들 결혼해서 출가했더라도 다 가족의 범위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혈연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족만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권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교회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가족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혈연 가족을 축소 또는 일반 가족, 교회 가족을 확대 가족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혈연 가족 외에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영적 가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으로서의 이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의식은 소속감입니다. 나는 교회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 이 소속감이 주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머슬로우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내가 교회 가족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소외감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훈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가족의식을 점점 더 결속시키는 거죠. 그냥 느슨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가족이냐? 나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그냥 하나의 출석하는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사람일 뿐이지 교회 가족 아니야. 또 나는 교회 가족이라고 하지만 나는 늘 외톨이처럼 따돌림 당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결속되는 거예요. 결속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들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교회를 통해서 실제 실현하고자 하는 것, 강한 목회자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가족으로서의 결속력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낼 것인가가 저의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역적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가족인 것이죠. 그렇게 구성된 공동체인 것이죠. 아마 세계 어떤 종교에도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아버지로 규정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요소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개역개정판의 권속으로 나오는 이 표현 말이죠. 그런 교회 가족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 개인별도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충격받을 만큼 대단한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보통 시골 출신들 흙수저네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좀 부모님이 출신 성분이 괜찮으면 금수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은 이게 수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상에서
최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몇백 캐럿짜리라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될 만한 그런 우리의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형제가 된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구성원되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부자관계, 부녀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과 정말 내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가 딸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 부르는 그 확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할 때 그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인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분명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옆집 아저씨 아들이 있고 이웃집 며느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하는 큰 교회 공동체로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족인데, 그리고 그 영적 가족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더 결속력 있는 가족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럴 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인들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확실하게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관계가 확실한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금수저를 초월하는 엄청난 특권인데요, 그 특권에서 중요한 요소가 관계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우리 성경에서는 낳는다고 표현해요. 낳는다,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낳아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면 성령으로 낳아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난다, born again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 출산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하면, 나는 과거에 또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존재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다 라고 하는 데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정의가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 법률적 죄의 정의와 전혀 다르죠. 하나님과 무관할 때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관한 존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설 때에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오늘 성경 23절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다라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그런 그 목적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죄 때문에 그 목적지에 갈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죄인으로 그냥 쭉 살다가 그냥 죄인으로 마치는, 그냥 아무런 어떤 이 결과가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우리의 심장이 멎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심장이 멎는 것은 사망에 들어가는 어떻게 출입구와 같아요. 심장이 멎고 그 이후에 있을, 우리 성경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참혹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슨,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사망. 이 죄는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내더라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잘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그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결국 그 결말이 사망인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은 그 사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죽음 이후에 있는 둘째 사망, 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결말에 받게 되겠다. 그것을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 이 성량이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대신 갚아줬다는 말이죠. 오늘 이제 사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신 사망해줬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죄인인 내가 성량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또 값없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은 이 죄인을 보고는 아무런 해줘야 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성령해 주셨고 그걸 값없이 공짜로 성령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사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할 이유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량,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셨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나쁜 죄인가?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25절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반절을 먼저 보면
거기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면 이랬어요. 간과한다는 것이 그냥 봐주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공의라고 표현해요. 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 성품과 전혀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란 말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잣대라는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잣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가진 공의의 절대적인 잣대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사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눈 감아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잣대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잣대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봐주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면 그럴 수가 없으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반드시 사망을 시켜야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망시켜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가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죄인들 다 죽이면 되는 거죠.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죠.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사망시키면 끝나는 것이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하는 우리 죄인들을 그냥 사망하도록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면 그냥 죄인들은 사망시키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상식적인 방법이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대로 죽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은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본인의 공의의 성품과 다르게 죄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너무 싸구려 용어가 되어 있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사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우리 죄인들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해야 하는데 사망하지 않고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어떤 사랑에 대한 리액션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원사이드 러브예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여기 속한다는 말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서의
이 헌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제 25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 의의 속성과 또 죄인이지만 우리를 결코 사망시킬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위해서 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피의 화목제물,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사망시켜야 되는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대신해서 사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의의가 동시에 만족되는 순간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100% 만족되고 하나님의 의, 공의가 그대로 100% 만족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이 딜레마를 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공의와 충돌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그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신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28절을 보시죠. 28절. 하나님은 다만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그 사실,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사랑하시다고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과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대신 사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과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미 해놓으신 사실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로마서는 의롭게 된대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26절에 나오잖아요.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버지 칸에 하나님 이름이 써 있고 딸 칸에 내 이름 써 있고 아들 칸에 내 이름 써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문서로 확실하게 그 권리를 갖게 됐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권세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변개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인 신분을 확실하게 얻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13절 보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혈연관계의 가족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우리 가족관계에서 혈연가족이죠. 혈연가족. 그런데 그 뒤에는 오직 영적 가족이에요.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하나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낳아준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출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혈연 가족과 영적 가족이에요. 근데 이 영적 가족은 하나님이 낳아준 가족이에요. 혈연 가족과 같은 그런 쪽에서 찾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의 딸. 이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때마다, 호적등본을 뗄 때마다 이 관계는 절대 변함없는 아들 아무개, 딸 아무개는 변하지 않는 그 관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금수저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가족관계가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감정 상태입니다. 감정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예요. 우선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뻐지죠. 그리고 행복감이 있어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막 한 번도 떠날 것 같지 않은 막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기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막 그 기뻐하는 걸 보면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좋아해요.
뭐 이 상황, 형편, 처지가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런 감정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의 신분을 그 감정 변화에 의지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감정의 업다운에 따라서 감정이 막 기쁘고 좋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뭐 그러는데 또 감정이 다운이 되면 뭐 하나님은 어디 계셔? 언제 내 하나님이었어? 내 아버지 어디 갔어? 그러면서 막 헤매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특별한 막 은혜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저분 같은 저런 기쁨이 없을까? 아유, 저 양반은 저렇게 기뻐할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날마다 저렇게 좋아해?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도 왜 저 사람같이 저렇게 기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지?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막 덤덤해서 예수님 믿는데 뭐 왜 이렇게 덤덤해?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누구는 막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막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나는 눈물이 아니라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후에 그 감정 변화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만큼의 감정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감정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결과 후속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행위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지 그런 사건이나 행위도 없는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변화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어떤 때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어떤 때는 버림받은 자식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 부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첫째, 감정은 신앙 경험과 관계없이 감정의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인격적인 영역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면 영적 영역이에요.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건들에 의해서 기쁨도 생길 수 있고 눈물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저보고 갱년기를 심하게 앓고 있대요. 이게 갱년기를 앓고 있는 남자가 갱년기라니까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다 있답니다. 지팡이를 잡고 병원 가는 나이 든 어르신을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 옛날에는 안 흘렸는데 지금은 지팡이를 잡고 가는 어르신이 내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들더라고요. 감정 변화는 상황에 따라서 또 신체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경험, 하나님의 자녀된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자녀된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감정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변화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 반응의 다양성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감정 반응은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도 감정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BTS라고 아시나요? BTS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BTS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제 또래 이상의 분들은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교회 왔나 보다. 그 정도 수준. BTS가 뭐야?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BTS가 유명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제가 이름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BTS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는 소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발표가 나는 그 순간 하남시는 마비 될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는데 하남시의 교통경찰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교통정리하고 난리 날 거라고요. 그날부터 와서 텐트 치고 기다리는 놈, 별 사람들이 다 여기 다 몰려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감정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 상황에 따라서 막 감정이 아주 고조되고 격한 감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용하고 차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표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를 분별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을 느꼈던 그 내 감동이 점점 옅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이 가장 흥분하고 기뻐했던 것은 2002년도 월드컵 때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때의 그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금수저 이상의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됐을 때의 기쁨과 행복감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만족감 속에 있던 그 감정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감정과 동일하게 사이클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감정에 너무 의존해서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은 아저씨, 아니면 남의 집 사람, 나와 무관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행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과정을 잘 정리한 그 사형리 그 기관차 그림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죠.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사실, 믿음, 감정이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전기차죠. 전기차, 옛날에 그 차인데요. 이 세 가지의 시간적인 순서는 저 그림 순서 그대로입니다. 사실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망시키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실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있어야만 믿음이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실은 없는데 믿는 믿음은 이건 허위고 맹신이에요. 우리에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망시켜도 우리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대로 사망되는 걸 원하시지 않으셔서 대신 예수님을 사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하지 않도록 십자가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두 번째,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연료잖아요. 연료차로 되어 있어요. 옛날 이제 증기차 시대의 그림인데요. 연료를 집어넣어야만 엔진이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저 기관차가 앞으로 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에게 이 사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을 때에만 저 기관차가 앞으로 갑니다. 믿지 아니하면 저 기관차가 갈 수가 없죠.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감정입니다. 감정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과 감정 변화가 동시적일 수 있어요. 시간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순서는 믿음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감정이 믿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 저 기관차가 가려고 할 때 감정이 전혀 없어도 돼요. 연료와 엔진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좌지우지 안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데 내가 감정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교인들은 한 형제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팬클럽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정치 집단은 더더욱 아니고 어떤 종교 목적으로 모여서 어떤 조합처럼 세력을 과시하는 집단도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가족 공동체이다 하는 것이죠. 그 가족, 교회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족들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녀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변개되지 않는 아버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법적으로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인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으시고 내 감정 변화에 의해서 아버지됨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녀 관계, 부자 관계를 형성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 가족으로서 더욱더 견고한, 결속된 그런 교회로 나가도록 우리 다 함께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